생각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세일의 14번째 날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 차세대 사역부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주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캠페인을 한다는데,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임청전 집사님 쌍둥이 아들들도 나오고 다경이 지호도 오고 우리 목사님네 가정에 자녀들도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한번 좀 일어나 볼래요? 한번 잠깐만 앉아죠?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아이고 귀해요. 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지혜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단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는데요, 참 귀하죠. 오늘 차세대 사역부에서 오는 아이들 주겠다고 간식도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따라다녔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크레파스를 나중에 선물로 받은 것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갔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생각이 많을 때, 생각에 잠길 때,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그러죠. 주님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한다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주님이 피 흘리는 거, 채찍에 맞으시는 것만 한 주간 내내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나 생각하다 보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한 주간 내내 고난주간이라고 한다고 해서 피 흘리는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한 주간 고난주간 어른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잠꾸러기들은 잠도 자야 되는데 나와서 왜 왔다 갔는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새겨지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장례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왜 생각이 많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을 뵀는데 수면제를 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노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노화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 의학 제품들이 워낙 발달을 하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우리 원로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시니까 이 전립선 때문에 주무시면서 소변을 누시니까 그런 얘기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을 이렇게 나오시려면 푹 자고 나오셔야 되는데 2-3시쯤 깨가지고 소변을 부시면 잠이 와나가지고 새벽까지 꼬딱 새시다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만났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고 자라고 병원에서는 그게 잘 안 되신다.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노화예요.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게 노화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요즘에 수면제 처방 요만큼씩 받고 먹는 건 그건 크게 건강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처방받고 드신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보면요, 수면제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국은요, 수면제만 해도 근 300종에 달하는 수면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의학이 발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수면제 약도요, 계속 하나만 먹으면 그게 양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약을 바꿔가면서 먹어야 그게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4분의 1 먹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가지고 약이 안 듣는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젊은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 제가 본 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부강한 나라, 전 세계 자원의 40%를 이용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수면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소비하는 수면제 양이요, 제가 본 책에 보니까 90만 파운드, 30억 불 1년에.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소비하느냐?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과다한 정보로 인해서 한계 수위에 도달해서 근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도요, 자다가 생각할 게 많고 근심거리가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의 이야기예요.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잠도 못 이루는 게 우리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거라고, 마침내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전에 하십니다. 오늘 읽은 14장 전에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근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는요, 생각하면서 근심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을 때, 근심거리가 많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름 앞에다가 붙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 별칭이 뭐냐? 티네디오스. 이 무슨 말이냐면 근심이 없는 사람들,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초대 1세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 앞에 근심이 없는 아무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이 없는 누구누구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해방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삶의 변화들이 생길 때,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근심해요. 그러나 급격한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기회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위기가 기회래요. 어차피 인생은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엄청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음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무교절 지키는 거 아시죠? 먹지도 않고 신 신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어렵다고 어려움에 묻혀 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1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어요. 1950년대에 스포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라토너들 49.195km를 뛰어야 될 사람들이요, 그 인간의 한계들을 계산해내면서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렇게 통계를 냈다는 거예요. 2시간 30분대 뛸 때 인간이 42.195 사람의 육체적인 힘으로 뛸 수 있을 최단시간은 2시간 10분이다. 그 이하는 못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의 심장이 터질 것이다. 심폐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지금 마라토너들 2시간대까지 안에 들어오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못한다면 못하는데 뛰어넘잖아요. 더 재밌는 얘기는 높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종목에 높이뛰기가 있는데 높이뛰기 할 때 다 보셔서 아시겠죠? 뒤로 뜁니다. 원래는 높이뛰기도 2m 이상을 뛸 수 없다 그러는데 요즘에 2m 70까지 뛴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로 뜁니다. 포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높이 뛰면 되는데 날아서 높이 뛰는 것 앞으로만 뛰어야 되느냐, 뒤로 뛰는 연습을 해가지고요 2m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포즈벨이의 엉덩방아라고 뒤로 뛰는 모습을 그렇게 아주 고유 명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뛸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많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수면제 먹고 뭐하고 인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반응하라. 비슷한 말인 것 같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죠?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세하게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도마예요. 증명되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다 보여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생명이니까 잔말하지 말고 확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따라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표 안 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밥 먹는 거 매일 어제 뭐 먹었는지 그제 뭐 먹었는지 몰라도 먹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라는 거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을 때 사는 거,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는 거. 어르신들 하루 종일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성경 읽고 TV 봐요. TV 보다 보면 드라마 한 편 보다 보면 1시간이 휙 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한 편을 봐도 1시간 동안 그 바보상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휙 이끌어가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분도 말씀으로 응답받았다라는 분이 태반이 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요즘에 신용사회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용의 근본 아니십니까? 말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도 신용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용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지키신다고요. 지금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더 돌아야 돼요,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 많이 드시죠? 힘들 때 독수리의 훈련법. 새 중에 새는 독수리예요. 조류 중에 가장 왕은 독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도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이 물고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부터, 하늘 끝에서부터 새끼를 놓아요. 날개짓을 하지만 새끼는 날개에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곤두박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미가 내버려 두나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힘센 엄마가 먼저 내려가서 다시 그 등에, 날개에 새끼를 태우고 높이 또 올라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독수리를 훈련시키죠. 욥이 그랬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린 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수리예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심의 문제가 다가와도, 생각의 위기가 와도 믿음의 훈련을 받아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상,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작년 말이었죠.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시를 지으신 거에다가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지휘하시는 김순주 권사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작년 11월 달에 특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곡밖에 없는 곡이라고 제가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가사를 복사해 왔는데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거기에 3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시네. 말씀과 기도로 띠띠우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 의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천사의 등에 엎이어 찬란한 순백의 날개를 내저으며 날아오르리라. 이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작사 작곡도 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가대가 불러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특별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띠띠우시는 게 있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비상하게 하신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날아가게 하신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받는 거예요.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영광 나타내시네. 말씀과 기도로 띠띠우시네. 모르겠어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 여기 계신데 시를 지으실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기도와 말씀으로 띠띠워서 비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잘 나오셨고 여러분들은 비상할 수 있는 종들이에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잘 버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열쇠라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야.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로 비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심이 몰려올 때, 염려가 많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세상적인 근심에 눌려 있지 말고, 이게 답입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오늘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우리 같이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주님 묵상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되고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고 없는 거 가지고는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 없는 사람들,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풍성한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